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 다 같은 성령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도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가 충분히 오늘도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좀 더 우리가 본문을 가까이 좀 나아가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변화가 초대교회에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런 변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놀랐습니다. 정말 살아날 줄 몰랐다가 살아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놀라긴 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여전히 골방에 숨어 있기도 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냥 그러고 다시 자기 직업 현장으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체포되어 투옥될까봐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무리들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일들이, 사건들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기억나지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그들의 삶 속에 완전한 새로운 생명력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무섭던 그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지구촌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우리 스스로를 봐도 대강 한 두 부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성경도 좀 읽어서 압니다. 그런데 가슴이 싸늘해요. 그리고 크게 거듭남의 경험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알긴 많이 압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소위 얘기한 대로 은혜를 좀 세게 받았어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냥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기본적인 신앙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 그것도 온전한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다를 다 피해야 되고 두 가지 가운데서 좋은 것만 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신앙의 내용도 교리도 잘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이 믿어진다면 최소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시 사는 걸 믿는데요, 부활할 걸 믿는데요, 영원한 천국을 믿는데요, 지금 이처럼 문양 이루고 있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갑자기 호련히.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강림 사건은 누구도 이때에 이런 사건이 있으리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럴 시점에 호련히,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요, 그 다음에 임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임한다는 말도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듣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임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오순절을 맞아 성령의 강림 사건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너나 저나 다 놀랐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충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이 사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적으로 성령 주도하는 사건이었다는 것,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사건인 것을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집단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함께 경험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꿈꾸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정신이 또렷또렷한 것, 모두가 함께 놀랄 그런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물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긴 했습니다만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사건을 저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림 성령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 본문에 오게 되면 지금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크게 지킵니다. 6월절, 애굽에서 나온 해방된 그때를 기념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세상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장막절, 혹초막절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인데요. 이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가 함께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절기인데, 그 세 절기 가운데 특별히 지금이 오순절 절기예요. 특별히 오순절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농사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을 혹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가장 처음 것을 거두어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즐거운 기쁨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금년에도 곡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모두 먹고 마시고 즐거워 찬송을 하고, 동시에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고도드린 추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감사의 절기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은 충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이어서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소개하는데요. 우선 2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때 그 현장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빌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생기가 뭐예요? 바람 아닙니까? 바람. 그건 바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성령은 바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도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렇게 영을 바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람은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의심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능력이 성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바람도 눈에 안 보이지만 확실히 힘이 있잖아요. 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바다를 흉흉케 하기도 하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우리나라도 태풍이 오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만 미국 같은데 이런 토네이도라고 하는 효리바람이거든요. 한번 언제 뉴스에 보니까 그런 바람이 한번 이렇게 휙 불기 시작하면요 땅에 있던 차도 그 바람에 끌려 올라갑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놀라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을 바람으로 이해하고, 바람은 바람인데 동풍도 아니고 서풍도 아닙니다. 바람은 바람인데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은 바람인데 하늘로부터 온 바람이란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람, 그것도 아주 급한 바람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와 같이 성령이 강하고 급하게 쏴하고 그렇게 내려왔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 바람이 온 집에 다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휙 지나간 게 아니고 그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하게 내려온 바람이 움직이지 않고 온 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런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고, 뜨거움과 어떤 열정과 사명을,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이사야 선지가 보았던 그런 경험, 엘리야 선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구약 성경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임하신 모습을 불의 혀같이, 3절 말씀에요,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불도 아니고 혀도 아닙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미아부에서 꽃꽂이를 기도하시면서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좀 자세히 좀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여기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좀 불의 혀 같습니까? 예, 뭐 믿음대로 보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억지로 어떡하겠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단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현장에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선택하신 자에게 임하시는 능력을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어요. 임하여 있어요. 그런 다음에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충만하다는 말 우리가 잘 듣고 쓰는 말인데요, 사실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누가가 아주 집중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하여 마리아라든가 엘리사벳,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다 충만했다 그런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충만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도 성령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킬 때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시련을 이기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순교자가 순교하는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어떤 의미로 보면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문제가 아니고 은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사업을 위해 힘씁니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합니다. 그런 모든 역사가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모두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 은사를 사모해야죠. 또 과거에는 좀 그 은사 때문에 교회에 좀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고요. 그런데 우선 성경적으로 오해 없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잘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의 역사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언의 은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의 은사는 방언한 사람 외에는 그 사람도 통역을 하지 못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 방언에 비해서 오늘의 이 방언은요, 사도들이 지금 히브리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증거하는 그 복음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온갖 이방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방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각자 그 나라의 말로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적 방언은 조금 고린도서와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말이 안 통합니다. 민족적인 어떤 그런 편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다 불식시키고 마음과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이 믿게 되어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방언의 역사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다 다른 나라 지방인데 자기네 말로 다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외국 사람을 만나든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게 답답해요. 말이 안 통하는 게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로 다 이해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말로,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말로, 애굽 사람에게는 애굽 말로 다 들렸다는 말입니다. 언어가 완전히 통한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요. 놀랄 수밖에요.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다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라고 그렇게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은 그 사람의 특별한 경건도 아니요 특별한 재주도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베푸는 기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소통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세상 사업적인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다. 뭐 나라와 정치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해되어졌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어의 통역 없이, 문화적인 장애 없이, 장벽 없이 그대로 다 그들과 소통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교회, 초대교회를 늘 사모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떤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암송하든지 그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답답한 건요, 우리가 알긴 다 알잖아요. 제가 일전에 전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뇌종양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누워 계셨고 주일날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교회 오시는데 뭐 제가 자주 그래서 신방을 갔었어요. 뭐 거의 집에서 누워 계시니까요.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한번 그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지금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뭘 재고 싶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히려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전사 때인데, 전사님, 하나님 나라가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집사님이에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요. 그 휠체어를 타고요. 성경 이야기 설교 듣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아직도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대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 집사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사흘 만의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영생, 죄산 받는 거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믿을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시간 내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지루하지 않았고 마음판에 그대로 아로새겨졌고 굳게 믿었고요. 그런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 그들은 복음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거기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오늘도 지금 교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교회의 본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바람같이 임하시든지 뜨겁게 임하시든지 심하게 임하시든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무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듣고 읽은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체험되어지면서 그 말씀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넉넉히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 온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맡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는 것처럼 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모임 무리 가운데 가득 찼던 것처럼 이 시간도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시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들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담대하게 주의 사랑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작고 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질병들 그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